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 성경 972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말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가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안전한 것 같지만 예루살렘 성의 지역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당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그 형편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하면 3장을 보면 여자들이 장신구를 막 치렁치렁 금은 막 이런 장신구들을 치렁치렁 막 몸에 달고 다녔는데, 그리고 향수를 고급 향수를 뿌리고 다녔는데 이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노예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7명이 남자 하나를 붙잡고 그 남자 한 사람한테 자기 남편이 되달라고 예언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거의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없으니까, 남편을 만들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자 7명이 남자 한 사람을 붙잡고 자기 남편이 되달라고 예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멸망 가운데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싹이 나오는데 그 열매도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싹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계속 그 메시아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싹, 그리고 연한 순, 남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싹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남편이 되어달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유다의 남자들이 전쟁터에 가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 고대사회에서 전쟁터에 10명이 나가서 9명이 죽으면 그것은 전멸이라고 했어요. 한 명이 살아서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다 멸망했다, 우리가 완전히 참패당했다,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우리가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그냥 호적상 형식적으로라도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만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거 감당하지 못해도 좋고 성적으로도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그냥 이름만이라도 남편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남편이 있는 노예와 남편이 없는 노예가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있으면 자기 민족과 함께 있게 했는데 남편이 없으면 멀리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노예들이 형식적으로라도 남편이 되어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우리나라 처녀들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처녀들을 잡아서 위안부로 정신대로 이렇게 끌고 가서 팔아버리니까 처녀들이 안 팔려가려고 그리고 집에서 자기 딸을 끌고 못 가도록 이렇게 동네에서 남자 구실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그냥 남자한테 이렇게 보내버렸던 거죠.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유다가 안전한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철저히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 남자나 붙잡고 남편이 되어달라고 애원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몰락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절망 중에 있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몰락도 한순간이지만 살아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하루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른 나라의 멸망과는 달라요. 철저하게 파괴된 터위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유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치 썩은 고목과 같아요. 죄악과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부흥운동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때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개혁운동 또 요시야의 개혁운동으로 완전히 유다가 회복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개혁운동이었지만 그러나 전체 유다의 죄악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그렇게 파워있고 능력있는 개혁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러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개혁의 싹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요시야나 히스기야의 그 개혁운동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은 도매금으로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서 우상숭배하고 나라를 망치는 왕들과 도매금으로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는 원래 강한 이름이에요. 유일신이라는 뜻이에요. 유일신. 굉장히 강한 이름이죠.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를 다닌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편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취소할 수가 없죠.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강한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강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의 싹이라고 했어요. 싹이 붙어 있어요. 연한 싹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한 순 같다고 하셨어요. 연한 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십니다. 강한 자십니다.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연약한 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이신 분이 연약한 싹,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우리 안에는 인간의 그 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지키면 또 이것이 또 어긋나 버려요. 내가 행동으로 순종을 했는데 마음으로 또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행동으로 용서를 했는데 마음으로는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연약한 싹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후에 인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싹으로 오시는 것은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법 중에서 가장 좋은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보다 더 뛰어난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도전해 볼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연약해서 또 지킬 수 없었구나. 또 실패했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것을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보다 더 새로운 법을, 더 뛰어난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죄 용서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죄 용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제사제도를 통해서 지내는 그 죄 용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도덕적으로 순결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름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솟아는 새 언약입니다. 복음의 언약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자,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인간의 몸으로 실천할 수 없었던, 인간의 몸으로 맺을 수 없었던 그 이상의 훨씬 더 좋은 차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뜻은 그냥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여기에 좀 멈춰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동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죄악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도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곧 교회 공동체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루살렘이 실망과 좌절을 준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에 소망을 갖고 남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남아있었냐면,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냐면 돈을 주고 포로로 잡혀가기 싫으니까, 돈을 주고 남아있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다 나와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순전히 나의 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요,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 60%가 무당한테 가서 전 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무당한테 전 보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만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무당을 찾아가서 또 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들만 진정한 예루살렘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기록된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 기록된 책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명책이라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생명책,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는 천국행 합격. 아멘. 너는 천국행 합격.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된 책에, 생명책에 너는 천국을 갈 수 있어. 너는 지옥을 가.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너는 영원히 멸망받는 길로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거룩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 아멘.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좀 신앙이 지금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성도들이 주저앉아 있어요. 여기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조롱해요. 뭐 저런 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야, 나 교회 안 다녀도 너보다는 더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더 잘 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거룩함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성결함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기억하세요.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는 자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여서 노닥거리는 사교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잡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아멘. 이런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만 끝까지 남아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만 생명책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다고 감격스러워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느냐.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루살렘 큰 특징이 있어요. 첫째,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먼저 심판하는 영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한 반응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되게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지은 죄, 또 마음으로 지은 죄, 양심으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큰 해를 가했을 때 그때 내가 조금 잘못했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심판하는 영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키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내가 죄라고 하지 않았던 그런 죄가 죄로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생각이 인식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다 죄로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하는 성령님께 그 모든 죄를 다 심판받아야 돼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마음으로 지은 죄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죄도 지금 이 세상에서 모두 심판하는 성령님께 다 심판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그 죄를 심판하는 성령님께 죄를 지금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받으면 큰일 나요. 그때까지 가지 않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큰일 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멸하는 영은 죄를 인식할 뿐 아니라 죄를 버리도록 할 것입니다. 죄를 토해버리고 다시는 죄의 습성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죄의식으로 손상된 우리의 영혼을 불로 태워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입술로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입술로 다른 사람 비판을 함부로 한 것 같아요. 입술로 욕을 한 것 같아요. 입술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요.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수풀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불로 태워주셔서 소멸시켜 주시고 성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피는요, 폭력을 상징합니다. 폭력.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흘린 피입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루살렘의 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폭력으로 얼룩진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의 권력을 바르게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권력층과 백성들이 죄로 더럽힌 것들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다시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의적인 사명입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제의적인 사명입니다. 제사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과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와 각 사람의 심령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들고 답답할 때 어때요? 어느 때가 가장 힘들고 답답합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제일 힘들고 답답하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제일 답답하고 힘이 들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낮이면 구름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우리의 초막을 치셔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광야길은 밤과 낮이 다 위험해요.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위험하고,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는 풍우가 또 있다고요. 폭우 때문에 또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위험 요소는 이렇게 외적인 요소, 밖에서 나타나는 그런 위험 요소보다 내적인 위험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위험 요소가 늘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의 분노하는 감정,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커요. 연세대 의대 학생이 정말 그 정도면 세상에서 배울 것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바르게 자랐으면 학력고사를 만점을 맞았겠어요. 얼마나 바르게 훌륭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연세대 의대를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여자친구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서 여자친구를 죽여버리잖아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이 살인의 무기가 돼버려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막 불타오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살해버리기도 해요. 분노와 시기, 질투, 미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시기, 질투, 또 외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는 그런 위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노력해서 나를 보호한다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들여야 나를 다 보호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 나 자신의 건강,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내 사업,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100억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1000억이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 건강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 자녀들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 사업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해보셨잖아요. 인간관계를 정말 좋은 관계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 많이 해보셨잖아요. 영적인 문제 내가 지켜보려고 노력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 모든 것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셔서 노력하셨습니까? 근데 지켜지던가요? 정말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신다고 하시잖아요. 천막을 쳐서 폭풍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허락된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거룩과 성결함을 유지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으로 멸망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세상을 보기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생명책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천국행 합격이라고 기록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싹으로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